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하신 나영이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드리세.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약할 때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신이 임한 곳에 가난한 자들이 주님의 복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묶인 자, 갇힌 자, 억울한 자들이 자유케 되며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원능으로 임하셨네.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오직 주 앞에 나와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한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 니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주의 시간 잠시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기 전까지 잠시 함께 기도할 때는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온전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제가 부여잡고 있는 것, 제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짐, 걱정, 근심, 그리고 우리가 세워놓았던 우리의 계획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하시기 전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여서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커서 감히 저희들 그 모든 것들을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저희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올수록 마귀는 저희들을 정죄합니다. 혹시라도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고백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받지 않도록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나올 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위를 둘러보건대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시라도 병약하여서 오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시라도 너무나도 주어진 일이 많아서 오지 못하였다면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때로는 온라인으로, 때로는 있는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그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연합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위에서 알려지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성도들이 정말 힘이 있어서 사랑의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하옵나이다.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달은 대로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특별히 공인현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찬양으로 예배를 인도하며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저희들에게 대언하실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고 저희들 은혜 받은 대로 나가서 하나님을 뜨겁게 자랑하며 선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든지 보이는 곳에서 일하든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은혜 받은 대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네. 말씀을 좀 올려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작년에 만든 저희 케냐 그 현장의 영상이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영상이기에 올해 또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져 있지만 함께 보면서 특별히 우리 연양교회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힘든 가운데 기쁨으로 섬겨주신 그 재정이 있는 곳,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 현장을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빈민지역 키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곳에 과부이고 미혼모인 에이즈 가정 13가정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꿈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여성이기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그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식량을 나누고 있고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함께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소원하고 꿈꾸는 것은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이어나가길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주 용맹스러운 종족 마사이 종족이 케냐와 탄자니아의 접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부분 광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땅을 찾기 시작했고 그래서 만나게 된 공동체가 멘토나이 공동체입니다. 현재 그곳은 지역 전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로 바뀌어졌고 학교가 없던 그 황량한 광야에 유치원부터 중3 23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며 굶주림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점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의료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4년 전 그곳에 보건소를 시작하게 되었고 많은 환자들이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광야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하수 개발을 통하여 존귀한 생명들이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멘토나이 공동체 사역과 더불어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주님, 또 다른 어려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9년 9월 파라나이 마사이 광야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있던 이 파라나이 교회 공동체는 현재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고 많은 아이들이 춤추며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슈아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는 약 26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심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이 아이들에게 점심을 나누고 있고 멘토나이 학교 아이들과 올렐레슈아 학교 아이들 약 450여 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제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열심과 주님의 눈물의 현장에 저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작은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저와 저희 가정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를 목격하며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긴 코로나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 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코로나의 그 깊은 터널 속에서 우리는 섬세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섬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 이전처럼 마음껏 예배하기 힘들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기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매 순간 삶이 바로 예배임을, 예배를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코로나는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게 치명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했던 우리의 삶이 고통받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잘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을 것 같은 삶의 주인이었던 삶을 살던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무력해지는 상황들을 통하여 정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현재 잠시 한국에 들어와 치료와 행정적 처리 그리고 내년 그리고 또 중장기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한국을 방문하였고 11월 24일이면 다시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케냐로 출국하게 됩니다. 사실 연양교회는 저희 아프리카 케냐 선교에 가장 큰 역할을 해주는 모교회와 같은 역할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감당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에이즈 가정 공동체 사역 이제 15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주님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케냐는 현재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수치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마스크 쓰는 것을 포기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와 정말 가까이 지내며 함께 동역하였던 현지 목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저와 이별하는 아픔이 여전히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장례 소식들을 듣게 되는 것이 케냐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이분들이 살아갈까?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기존에 가난으로 인한 질병, 말라리아와 장티푸스와 아프리카의 풍토병과 그리고 에이즈와 이러한 많은 질병의 고통이 코로나보다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가난의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아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에 가장 취약하고 코로나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우리 아프리카 가장 큰 빈민 지역의 키베라에 살고 있는 우리 에이즈 가정 자매님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분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 없고 현재 이렇게 살아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이분들은 여러분 에이즈라는 질병으로 늘 결핵과 폐결핵과 그리고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이즈 치료제를 계속 먹어야 하고 아주 독한 그러한 결핵약이라든지 이런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약이 이분들을 한편 보호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그분들에게 보잘것없는 부족하지만 생존할 수 있는 식량을 나누고 있고, 그분들이 살고 있는 집에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더불어서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 에이즈 자매님 가정 가운데 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습니다. 사실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에게 어떤 저의 예산이나 제 후원에서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 이런 고민할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급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아들아, 너희 큰아들 다니엘도 대학 다니잖아. 이게 뭡니까? 이 아이도 너희 아이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이도 지금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길도 없던 그 광야의 길, 그리고 어쩌면 마사이 지역 가운데 가장 깊은 그 광야 지역 넨토나이, 그 공동체에 처음 갔을 때 아이들의 귀에서 고름이 흘러내리고 눈에서 진물이 흘러내리던 아이들, 한 번도 선교사가 밟지 않은 땅, 교회가 없는 땅, 길이 없던 그 땅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지금 바뀌어졌죠. 여러분 그 현장에, 여러분 그 학교와 보건소와 그 교회에 우리 연양교회의 수고와 섬김이 가득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저희 넨토나이 학교 유치원부터 중3까지 이 학교는 매년 케냐 교육부에서 평가하는 평가에서 늘 상위권 우수 학교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약 7년 전 일이죠. 그곳에 이제 교실 한 칸 한 칸을 만들면서 아무것도 없던 그 광야 지역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시작되어졌는데, 케냐 교육부에서 그 깊은 광야에 학교가 있다는데 어떤 학교인지 보자고 들어와서는 운동장과 교실이 갖추어져 있는 저희 학교를 보고는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케냐 정부에서 저희 학교에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길이 없는 지역에 전신줄을 세워서 학교의 전기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제 이 학교가 중3까지 컴퓨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학교로 바뀌어졌죠. 그와 더불어서 그곳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끼 이상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아프리카 케냐에 기근이 심할 때면 특히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나마 학교에 오면 또 한 끼의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심 나눔 사역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죠. 5년 전 저희 넨토나이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데 제 마음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사역하는 우리 넨토나이 교회 다니엘 목사님, 이제 저와 16년을 이제 넘어가면서 사역을 저와 함께하고 있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면서 우리 목사님 어린 자녀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주님께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약 넨토나이에 한 알의 말라리아 약이 있었다면, 한 알의 해열제가 있었다면 어쩌면 이 아이가 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제 마음에 가졌던 부담감은 보건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곳에 보건소를 짓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보건소가 지금 어떤 보건소가 되어졌냐면, 최소 20km 떨어져 있는 더 깊은 광야 지역에 질병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오는, 그리고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깊은 광야의 학교에 보건의가 가서 위생과 예방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전초 기지가 되어졌습니다. 간단한 수술과 분만실을 갖추어져 있고 올해 또 보건소를 확장하였는데 아프리카 풍토병을 검사할 수 있는 전문 검사실과 더불어서 약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약품 보관 창고를 함께 만드는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렌토나이에 있는 지하수 기억하시죠? 이 지하수는 저희 렌토나이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또 다른 광야 공동체에게도 큰 축복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 일대도 물을 찾아옵니다. 지하 250m를 뚫었죠. 지하 250m면 한국으로 치면 100층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것을 땅을 뚫어서 그 깊은 곳에 아주 강력하고 우수한 워터 펌프를 연결하여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 교회, 보건소까지 수도관을 묻어서 다 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이 수도가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수도 밸브를 열어서 물을 얻는 겁니다. 목축업이 생업인 우리 마사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들의 물을 먹일 수 있는 곳이죠. 요즘 같은 기근 때는 늘 물을 그 가축들이 물 먹는 그 대규모 물통에 물을 조금은 남겨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근 때가 되면 코끼리 떼가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에나나 수많은 야생동물, 심지어는 사자까지 나타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물 냄새를 맡고 물통에 찾아왔는데 물이 없으면 화가 나서 이것을 다 부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둬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얻고 그래서 물을 좀 더 저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물을 저희들이 보내는 곳에 10,000리터의 워터탱크가 있었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올해 20,000리터의 워터탱크를 더 확장하였습니다. 이것을 확장하였더니 또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터탱크가, 물탱크가 햇볕에 계속 햇볕에 있게 되면 이것이 수명이 오래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하게 된 게 저희 렌토나이에 있는 모든 물탱크에 지붕을 씌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탱크가 상당히 많습니다. 학교에도 물탱크가 있고 교회에도 물탱크가 있고 보건소에도 물탱크가 있습니다. 이러던 가운데 2년 전 여러분이 헌금해 주시고 건축한 저희 렌토나이 교회 실내 천정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지붕을 다 뜯어내고 어떻게 할까? 올해 지붕 천정 공사를 다 마치고 그리고 좁은 교회 사무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따로 또 사무실을 만드는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늘 마음에 지금 현재보다 또 미래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마사이 렌토나이 그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계속 기도하고 고민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 렌토나이에 갔을 때 고등학교 3학년 고아와 같았던 메삭이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이 형제가 잘 성장하여서 2아이를 둔 아빠인데 현재 신학 공부를 하며 저희 렌토나이 다음 세대 지도자로 계속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렌토나이 이 공동체는 어쩌면 우리 연양교회와 한 몸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좋은 거예요. 3년 전부터 제 마음에 또 부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광야 공동체, 선교사가 밟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땅을 찾게 되었는데 그 땅 이름이 파라나이라는 지역입니다. 저희 렌토나이에서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나마 광야의 길이 괜찮을 때 1시간 정도를 더 가게 되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가서 봤더니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낡은 함석판에 녹으로 부식되어져서 아주 좁은 공간에 거의 숨쉬기도 쉽지 않은 그곳에 어른들이 정말 붙어서 예배를 하는데, 마음 아픈 것은 아이들이 이 예배하러 예배당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좁아서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무 그늘 밖에 다 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담감을 윤세강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윤세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셔서 순천의 권사님을 통하여 이곳에 후원을 받아 그곳에 아름다운 벽돌 예배당과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육관이 만들어졌고, 이곳 또한 오늘 이 주일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그 땅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400m 떨어져 있는 곳에 올렐레슈아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넨토나이 학교와 같은 학교입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작년 1월부터 이 올렐레슈아 학교 아이들 260명에서 때로는 300명 정도 이렇게 오가는 이 학교에도 매일 점심을 나누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의 현장 여러분들 함께 손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제가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로 나아갈 때 주님,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말씀이고, 매 순간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고백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는 저의 성찰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성경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Min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Attitud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서로를 자기 자신보다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태도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도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동반되어지는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가운데 깃들여 있는 마음의 근본적인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할 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각각 일에 충실하게 여러분의 일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확장되어져 지금도 고난과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의 그 삶의 언저리에 함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아버지 하나님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흠이 있는, 고통받는, 제한되어진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좋은 집안에서 오지 않으셨습니다. 왕의 후손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자리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실제적인 종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학벌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명예 또한 있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인생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 없는 바로 광야의 언저리에 그분은 오셨던 것입니다. 바로 종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고난과 수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시며 죽으심으로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내년 2월이 되면 이제 선교사로 나간 지, 케냐로 나간 지 딱 20년이 됩니다. 저는 20년이 되는 선교사라고, 저 이제 선교사 짬밥 어느 정도 되죠라고 여러분들에게 인정받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늘 연약한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질적인 종의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저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인생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늘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에이즈 자매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광야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케냐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제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다스리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지시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 군림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그 고통의 삶의 언저리에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공감하는 그분들의 친구로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늘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리고 군림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의 친구로 사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실제적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케냐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결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케냐가 아주 심한 가뭄이 길어져서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식량값이 폭등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11월 28일, 24일 돌아가게 되면 저희 넨토나이와 파라나이 지역 광야 공동체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의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이나마 이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긴급 식량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이곳에 필요한 재정들이 채워져서 가능하면 저희 넨토나이 파라나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깊은 광야 지역까지 흘러넘쳐 식량을 흘려보내요.
정말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연양교회에서 4년 전에 우리 렌토나이 학교 아이들 전체에게 교복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입는 교복은 우리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옷도 없던 시절에 사실 교복이 우리에게 잠옷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일상복장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교복이 이제 거의 다 헤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키가 크다 보니까 치수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 파라나이, 그리고 파라나이 지역에 있는 올렐레슈아 학교와 렌토나이 학교 아이들에게 내년에 교복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복을 만들어 주면, 교복을 수치를 재기 위해서 재단사가 들어오면 그 주부터 학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또 증가합니다. 어떻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 교복을 입는 날이 되면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학교에 옵니다. 아이들 교복 입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입을 수 있는 권리를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은 갖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다짐합시다. 주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추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실존하시는 예수님을 저희가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소유하기에 여러분의 가정이 더 기쁨으로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가는 축복의 동로로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배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본전,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